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가 모든 소유며 놋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 혼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함께를 하죠. 근데 인생을 사람들이 말하는 거 뭐라냐면 고통이다, 고해라고 하죠. 사고 팔고. 근데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중해서 생각한 것 같아요. 잘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러나 나쁜 일도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은 좋게도 볼 수 있어요. 또 좋은 것도 마음이 악하면은 그것도 또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왕이면은 어떤 거든지 다 좋게 볼 수 있는, 우리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좋을 때건 나쁠 때건 기뻐하라라는 거죠. 인생은 좀 전에 되겠지만 좋은 일만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쁜 것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만,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라면은 또 나쁜 일은 나쁘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믿는다면은 그 나쁜 것도 사실은 좋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 범사가 모든 일이거든요. 항상도 모든 일이라는 것만 똑같아요, 사실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하지만 사람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서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좋은 것도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쁜 것도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좋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내 인생을 끌어가고 내 인생을 좋게도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달라지겠죠. 그러나 나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그 궁극적인 일의 결과는 누구한테 있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거기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올 때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떠나왔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와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 데려가 죽자.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때 아내와 그 다음에 조카 롯, 그 다음에 종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아주 부자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주 가난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보통 그런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이삭 때에도 기근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지 마라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을 피해서 물도 많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피한 거죠. 그 뭐 인간적인 생각에서라면 정당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는 인간이라면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라면은 지금 기근이 들어있는 가나안 땅에 남아 있다는 것이 바보죠. 물이 풍부하고 또 곡식도 많은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라면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것이 바른 생각이죠. 근데 그곳에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걱정이 뭐냐면 자기 아내가 예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75세예요. 근데 그 아내가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어려요. 그리고 배다른 동생이에요. 배다른 동생입니다. 동생이야.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동생입니다. 친동생이 아니라 배다른 동생이에요. 엄마만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75세면 사라의 나이가 65세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1년을 살았는지 2년을 살았는지 그냥 대충 2년을 살았다 치더라도 67세는 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아리따웠다. 그 다음에 부사인가 형용사인가 형용사인가 심히 아리따웠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심이라는 말을 써요. 얼마나 67세 정도 됐는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은 사람들도 아름답게 봤고 또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아리따웠다. 그게 어디 써 있냐면요. 12장에 있는데 1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서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라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겠어요.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지만 알겠죠. 근데 67세인데 참 하긴 창세기 때는 900세까지 살면서 애를 낳았다고 돼 있어요. 900살을 넘으면서. 우린 지금 뭐 50세만 넘어도 애를 가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40세만 넘어도 애 안 가지려고 그래요. 잘못될까 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고 나서 인간들이 범죄하고 나서도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900세를 대충 살았어요. 900세. 930세, 뭐 920세 막 이렇게 살았어요. 800세는 좀 저주받은 거예요. 800세 들어가면. 초창기에는. 그 아브라함도 930세를 살았어요. 아담도 930세를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그의 아버지는 962세를 살았더라고요. 엄청 사는 거죠. 962세, 969세. 근데 성경에는 뭐라 써 있냐면요. 그 나이까지 애를 낳고 살았다는 거예요. 500세에서 애 낳는 걸 중단한 게 아니라 그 나이까지 900세가 넘어서도 애를 낳고 살았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의 나이가 노아도 900세를 넘었는데 노아가 몇 세에 애를 낳았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500세에 셈, 함, 야벳을 3명을 낳았다는 거예요. 3명. 쌍둥이가 아니라 차례차례 낳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낳았다면 뭐 그렇다고 어쩌다 그렇다고 그랬지만 차례차례. 그럼 생산할 능력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른 데 보면은 성경에서는 한 명만을 그 계대에 내려오는 사람, 신앙의 계대자, 신앙의 상속자, 어떤 그런 유명했던 한 사람을 아들로 적어놓고 자녀를 계속 낳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전에도 낳았고 또 그 후에도 낳았고 계속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다. 그 전에는 안 낳았겠는가? 아벨을 또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다음에 셋을 낳았는데 셋이 태어날 때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셋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이제 가인밖에 안 남았죠. 아벨은 죽고, 근데 셋이 태어날 때 그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다고 돼 있어요.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리고 아담이 930세를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전에도 낳았다라는 거죠. 낳았고 이제 신앙, 성경에서 어떤 신앙의 불신앙과 신앙의 어떤 그런 두 줄기만 이름만 계속 써내려가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제 후대에는 조금씩 써놓지만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900세가 돼도 건강했다라는 거죠. 자녀를 낳고.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700세에 애를 낳을 때 그러면 하와는 몇 살이었을까? 하와는 죽었을까? 그 전에? 그러면 하와도 700세가 됐을 때 애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생산할 수 있는 젊음과 그 다음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리도 하고 다 800세에도. 아니면은 좀 나쁜 말로 그 생각도 해봤는데 하와는 일찍 죽고 다른 여자를 택해서 또 낳았는지 그것도 또 상상해 보시죠. 그 당시에는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써있지 않고 단지 아담은 계속 자녀를 낳았다. 900 죽을 때까지 낳았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아브라함과 결혼하고 애굽에 들어와서 65세 됐을 때도 아직 그때도 사람들의 나이에 비해서 건강들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젊고 우리는 저도 지금 64살인데 나이를 먹어서 몸에 막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근데 사라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아리따웠다라는 거죠. 심히 아리따웠다.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은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애굽은 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가나안 땅은 국가를 안 이루고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의 왕이 써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써 있어요. 그랄 왕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애굽은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만약 애굽 땅에 지금 기근 때문에 들어가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당시에는 뭐 죽이고 빼앗고 그러는 거는 다반사였으니까는. 그렇다면은 아내가 예쁘니까는 자기를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뺏어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는 게, 살 방법을 생각하는 게 어차피 자기 누이 동생이었고 내 누이라고 해라. 그래서 누이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사람들도 보고 애굽 사람들도 보고 아리따운 것을 보았고 신하들도 보니까는 바로 왕의 신하들도 보니까 바로가 왕인데 바로의 신하들도 보니까 너무나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고 누이라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인으로 데리고 오죠. 그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어차피 뭐 애굽 땅에는 모르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일가 친척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웃도 없고 어차피 낯선 사람들인데 뭐 그러면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거죠. 또 알지도 못할 테고 낯을 가리면 되는 거죠. 어차피 모르는데 알고 하는 거와 모르는 건 다르잖아요. 저 사람
내가 하는 일을 안다라고 일을 처리하는 거와 아예 모르는데 처리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사람은 아는 거죠. 누가 알아요? 애굽 사람의 종들도 알겠지만 특별히 조카 롯이 알고 있는 거죠. 종이야 또 그렇다 쳐. 근데 자기 조카다라는 거예요. 조카고 이미 롯도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참 남이 모르면은 그냥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속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면 남이 모르면은 부끄러운 짓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일가 친척일지라도.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조카 롯은 종이야 또 다 가르치웠다 치더라도 그냥 가질까 뭐 그냥 없다 치더라도 그냥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조카 롯이 지금 두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두 귀로 듣고 있는데, 거기다 아내도 있는데, 참 괴로웠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목숨이 그렇게 더 중요시 여기고 아까워하는 거죠. 체면보다 목숨이 더 아까운 거죠. 그래서 조카가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아내를 왕에게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목숨 때문에 그랬지만은 우리는 지금 쉽게 이렇게 설교하고 듣고 그러지만 딴 사람에게 얘기하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왕에게 빼앗긴 것도 그렇지만은 조카로서 낯을 어떻게 보겠어요? 얼굴을요. 그렇죠? 아유 삼촌 참 병신같이 정말 저 남자 새끼가 저거 삼촌이 돼갖고 그냥 아내를 갖다가 지 목숨이 아까워 갖고 그러면 누이라고 그래?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같이 있는 거거든. 지금 상황까지는.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다 같이 있었어요. 애굽에 나와서 이제 헤어져요. 그러니 조카의 얼굴과 그 조카의 부인의 얼굴을 보여야 된다는 게 때로는 우리가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왕에게 빼앗겨 줘버렸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체면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일도 있잖아요. 그렇죠? 체면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기도 해요. 오늘날도 사람을 죽이고 또 사람과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면입니다. 체면, 자기 얼굴. 그래서 영국 같은 데서는 결투를 하잖아요. 총이 없을 때는 칼 갖고 결투를 하고 총이 있을 때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럼 결투 신청하잖아요. 죽기 살기 하는 거. 뭐 영국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사람들이 체면을 구기면요 못 참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체면을 다 지금. 그런데 이 일을 해결하는 분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하나님도 보고 있었고 듣고 있었고 하나님도 성경 안에 써있지만 저걸 그냥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물론 조카 롯은 또 그 부인은 종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런 수밖에 없고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마음들. 그 다음에 거기 왕궁에 가는 사라의 마음은 편했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 지금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가야잖아요. 그래야 되는 사라의 마음도 심히 편치 않았을 거예요. 심히. 살기 위해서겠죠. 아니면 자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자들이 호신구 중에 하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호신구 중에. 뭔지 아세요? 은장도입니다. 은장도를 하나 갖고 있어요. 귀부인들은요, 아예 뭐 서민이라든가 평민 같은 여자들은 아이씨 괜찮아. 체면을 잘 중시 여기잖아요. 그런 사람도 체면 중시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은 양반의 자녀 또 양반의 부인들은요 한 가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호신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장도입니다.
하나는 남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 갖고 무기를 삼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수치심을 당했을 때 그럴 때는 이 칼 갖고 목숨을 끊어버려요. 자기의 목숨을. 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칼 갖고 그래서 그 은장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놀이기구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호신구, 남에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체면을 지키는 것이 뭐냐면 목숨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죠.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체면을 구겼을 때, 수치를 당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이상해졌어요. 체면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죄를 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면입니다. 또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죄를 잘 안 짓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또 자기 자신 마음속에 양심이 정결해서 부끄럽기 때문에 죄를 안 질 수 있는 확률이 생겨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보면요. 아이들을 봐도 그래요.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어른들을 봐도 그렇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참 말세는 말세인 것 같아요. 부끄러움들이 없어졌다는 거죠.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을 여기지 않는 게 바로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요, 요새는요. 옛날에는 잘못하면요, 막 마음이 뚝딱뚝딱거리고, 그 다음에 얼굴이 빨개졌거든요. 그래서, 야, 너 잘못했지? 그러면요, 애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때로는 얼굴이 빨개서, 귓볼도 빨개서, 그래서 알아냈어요, 그거를요. 저놈 새끼 잘못했구나. 근데 요새 애들 보면요, 너무나 태어난 거예요. 아니, 발각이 돼도 그 죄라는 게 밝혀져도요,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그리고 대들어요, 이제는. 대든다고요. 그러니까 요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이제는 짐승보다도 못한 마음들이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보다 못해, 진짜. 요새 사람들 마음을 보면요,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겠지만은 사라는 또 얼마나 괴로웠을까. 남편이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를 누이라고 했을 때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되는 게 남편인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 목숨 때문에 자기를 버린 거잖아요. 그랬으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사례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사례의 연고로 이렇게 써 있어요. 사례의 연고라는 게 물론 이제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그런 족보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것만이 아닌,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몸을 버렸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녀는 따르잖아요. 어차피 뭐 씨가 다르니까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가 개입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사라의 마음이 엄청나게 괴로웠을 것 같아요. 힘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그 애굽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큰 재앙을 내리고 그거를 또 왕이 깨달아요. 지금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구의 잘못 이렇게만 하는데, 그리고 괴로워하든가 막 이러는데, 근데 애굽 왕은 재앙이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큰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바로는 즉각 알아채요.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여인 때문에 내가 지금 데려온 저 아브라함을 통해 데려온 집안에 데려온 이 여인 때문에 이 재앙이 생겼구나. 모르죠. 성경 안에 써있지만 점쟁이에게 물어봤는지 박수에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즉각 알아차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알아요. 그걸 알아내서 아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사실은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후대. 그래서 양과 소와 염소와 낙타와 남녀 여종, 남녀 종들을 많이 주어요. 그러고 나서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고 내보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떠나가게 만들어요. 나올 때 보면은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제가 안 읽었지만은 5절을 보면 13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아브라함과 롯이 지금 같이 있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나 재산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두 사람 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재산을 모은 것이 아니라 또 롯도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모은 게 아니라 순수하게 어디서 얻었어요? 지금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심판이라는 것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죄를 잘못했다고 책망해야겠죠. 잘못했다고. 너 그럴 수 있냐? 사실 믿음 없는 행동을 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또 아내를 그렇게 인간적으로도 잘못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잘못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야 되고 사실은 재산이 충나야겠죠. 그죠?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 그렇다면은 책망을 받아야겠죠. 죄값을 치러야겠죠. 아니 죄값을 안 치르는데도 그렇게 은금에다가 은과 금도 받았고 양과 소와 낙타와 염소와 남녀 노비들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 개입하지 않았던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오늘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때로는 벌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안 풀리고 또 내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이 이렇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기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오늘 말씀을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사건. 화죠, 정말 처음에는. 아내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화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믿음을 못 지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다른 사람들이 그러다 치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있잖아요. 네, 잘못했지만은 그게 그래서 화를 당해야 되지만은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지금 화를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었다라는 거죠. 아내도 되찾게 만들어주고 권위도 되찾게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은금에다가 모든 그 당시에 축복관을 보면은 재물이거든요.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재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런 것들을 다 받고 다시 가나안 땅에 금이 환영했다. 금이 환영. 그렇죠? 갈 때는 가난하게 내려갔지만은 부족하게 내려갔지만 돌아올 때는 많은 걸 갖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렀는데 여기서. 그렇죠?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어떤 잘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축복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만 행하지 못해. 사실은 잘 행하는 게 없어, 거의.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죄를 좀 진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좀 죄를 진 것 같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입니다. 내가 전날에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변하여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좋게 해주시고 그렇다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 사건을 신약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잘한 것만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선으로 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사밧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호사밧이 잘한 것이 많이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합 왕과의 친교를 맺고 그 다음에 자기 며느리를 아합 왕 집에서 데려온 거예요. 아달랴라는 여인을. 그랬는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이 합쳐서 여호사밧을 치러 와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때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어떻게 두려웠다라 이렇게 돼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랐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군대니까는 한 민족만을 상대하기도 힘든데 모압 백성들만 쳐들어와도 힘든데 모압과 암몬과 왕이 두 나라입니다. 지금 거기다 세일이라는 에돔 족속까지 합쳐 세 나라가 합쳐서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 한 나라인 여호사밧이 더군다나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 합쳐 있다면 그래도 상대할 만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은 어디냐면 베냐민과 유다 두 집합뿐이잖아요. 그런데 세 나라가 지금 합쳤어요.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움에 빠져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고 그것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성가대원을 만들어서 성가복을 입혀갖고 제일 앞에 세워서 나가는 거, 전진하는 거예요. 사실은 활을 든 사람들이 앞에 서서 전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거 갖고 저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이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의 삶도 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는데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는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삶 속에서 지금 전쟁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를 앞에 세우고 전진을 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이 그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도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내 머리를 굴려갖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내서 될 것 같은 것 갖고 할 거 있어. 이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겁니다. 지금 세 나라가 지금 앞에 포진하고 있는데 성가대를 세워갖고 사람에 앞으로 전진하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앞에 전투하는 사람이 서도 힘들 판인데 집니다. 사실 세 나라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호사밧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실하는 말씀대로 세우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킵니다. 어떤 기적? 모압과 암몬이 형제간이잖아요. 조상이요. 한 조상이에요. 노세 자손이에요. 그런데 그 둘이 합쳐갖고 세일산 에돔 족속도 같이 사시나 합병해갖고 싸우러 왔는데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서로.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마음을 합쳐갖고 같이 왔던
에돔 사람을 군인들을 다 죽여버려요. 백성들을요. 군인들을. 그 다음에 서로 또 마음에 이 모압과 암몬이 지금 앞에는 이스라엘을 앞두고 유다 사람들을 앞두고 서로 마음이 틀어져 갖고 또 서로 싸워 갖고 다 죽어버려.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싸우게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도 풀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이 다 죽었으니까 올라올 때 다른 민족들을 쳐서 지금 재물을 빼앗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걸 다 놓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칼 한번 휘둘러 보지 않고 한 대 쏘지 않고 그거 갖고 들어오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돼 있어요. 온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내려가서 그 재물을 그 시체에 가서 막 뒤져갖고 금이나 은이나 뭐 이제 값 나가는 거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오는데 며칠이 걸려갖고 그걸 갖고 들어와요.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해주셔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와 여호사박에는 화입니다. 지금 화, 그죠? 지금 죽는 겁니다. 이 유다 백성에게도 죽음이 지금 고통이 따라오는 거고 여호사밧도 두려울 정도로 그 화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많은 재물을 오히려 갖고 돌아올 수 있는 복이 됐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때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라는 말은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든가 기도했다라는 그 말이 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는 온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고통을 당하고 여호사밧도 마음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우리 성경에 그냥 그랬대 그러지만은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경에 그렇게 써놨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사실은 백성들도 그랬겠죠. 막 두려운 마음.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진짜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복을 받는 기회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저 건물 외벽의 문제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도 저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게 하실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좋게 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거는 안 되는 것이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분명히 그 화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하게끔 좋은 것으로 복으로 다가온다라. 그리스도인은 이게 정답입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 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다라는 거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공급하듯이 공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붙잡아 주시어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세상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세상에 풍파가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